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붙어있는 장인데 그 별명이 바로 부활장이라는 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장의 첫 시작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장을 시작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 안에 복음 안에 부활이라는 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간혹 우리는 복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이해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부활, 즉 그리스도의 부활이 포함되어야 완성되는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복음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 고난당하심과 또 부활과 승천을 포함하여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부활이 포함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 그것이 그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복음 전하고 있죠? 5월달 첫째 주에 이창건 5월 첫째 주에 무슨 일이 있노? 5월 첫째 주에 그래. 누구 생일인가? 창건이는 농담을 아예 이제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5월 첫째 주는 우리 초등학생들 전도하는 날입니다. 모른 척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서우하고 승민이하고 데리고 와야 된다. 네. 그래. 자, 동네에 있는 친한 초등학생들, 과자 하나씩 사주면서 데리고 오세요, 다들. 자, 둘째 주, 이수아, 둘째 주는요, 중고등학생들. 장혜리, 셋째 주는요, 자, 그리고 넷째 주는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면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야, 5월 첫째 주에 너 뭐 해? 우리 교회 가자. 가면 밥 맛있는 거 줄걸? 이래갖고 데려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라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기회를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야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전한다는 이 복음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걸까?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95년부터 전도사로서 사역을 했는데 95년부터 이렇게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개념이 대부분은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복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만족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터인데 복음을 진짜로 전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어떤 내용으로 전하냐 보니까 부실해 보일 때가 많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한번 와볼래? 그런 초대 정도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만 포함되느냐 하면 우리의 죄와 그 죄의 해결로서의 십자가.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당신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볼 겁니까?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다면 당신은 이제 죽고 나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1차, 첫 번째, 복음이라는 걸 이까지 말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 가보자.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의 죄와 죄의 해결로서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난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가요. 여기에서 복음이 다 전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해놓고 쭉 이어서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야 하며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또한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는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을 증언해야 되죠. 증언해야 합니다. 부활이 복음의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제대로 증언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실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사실로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다른 종교인들이나 그냥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을 믿는 이유는 뭐냐? 누구나 다 죽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도 살다가 죽었다. 믿겠지.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왜 못 믿느냐 하면 같은 이유예요. 누구든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기독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까요? 물어보자. 장건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대. 네. 믿나? 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믿어? 네. 이럴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러겠노? 승민이한테 그러면 승민이가 뭐라 하겠노?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 그럼 승민이가 뭐라 그러겠어? 무슨 말 하지 마나. 왜 거짓말로 생각할까요? 여러분, 창근이가 이렇게 솔직해서 참 좋죠. 사람들은 안 믿어요. 왜? 누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을 것을 요구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이 종교는 되게 특이한 게 많이 있죠. 기독교가 이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역사적인 사실을 먼저 내놓고 이거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 어떤 역사적인 사건, 실제로 역사상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믿을지 말지를 먼저 제시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불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에서 믿는 여러 교리들이 있겠지만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관하여서 불교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원리에 관해서, 어떤 도에 관하여서, 어떤 원칙이나 원리에 대하여서 제시를 하고 그거 믿을래? 이렇게 말해보기, 이렇게 제시하지만 역사적인 어떤 사건에 관하여서 믿을 것을 요구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서 해석해서 받아들일 것을 기독교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며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실로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요구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기독교인이 되려면 이런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뭐 이런 걸로 먼저 요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에 단지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이것도 잘 못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그 죽음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일,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일을 쉽게 믿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가? 이게 믿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걸 다르게 해석해서 받아들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기독교가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점도 잘 못 믿었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도 잘 못 믿었어요. 그러한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 프리드리히 슐라이어마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19세기에 기독교를 다시 정의합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면의 어떤 느낌이라는 거예요. 신학 도서들을, 신학 책을 좀 읽어보면 자주자주 인용되고 나오는 알브레이트 리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리출이라는 사람은 기적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출생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록이 복음서에 있잖아요. 그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냥 전설 또는 비유 아니면 삶의 본보기로 재해석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신학 박사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왜 이렇게까지 자꾸만 어떤 해석들을, 의미들을 부여해서 믿으려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에는 미신과 기적의 요소가 많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미신적이고 기적적인 요소가 많은 이 내용들을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믿겠냐? 그걸 받아들이겠냐? 죽었다가 살아난 거, 그런 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겠냐? 그러니까 이런 미신적이고 기적적인 요소들을 잘 해석을 해가지고 전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서가 아니라 의미로서, 의미적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전해야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듯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 심지어 자기가 기독교 신학을 전공하고 성경을 가지고 공부한다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역사적 사실로 믿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도 못 믿지만 느낌상 믿어줘야 될 것 같아서 믿는다고 말하는 이들이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였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만약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다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헛것이라는 헬라어 원어 케노스라는 말은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런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과 또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을 역사적 사실로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하여서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는 일을 어려워하고 다른 의미로 많이 이렇게 포장해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만은,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박하느냐 했을 때 몇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이론들을 뭐 세세히 아는 게 우리 실질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혹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릴 수 있으니까 몇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이러한 사건들, 실제 사건들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경험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기억이 흐릿해지고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실제적인 사건들,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역사적인 사건들이 희미해지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전설로 이렇게 생겨났다는 것.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비틀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바울이 3절에서 내가 받은 것을 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에서 내가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한 것이라고 이렇게 밝히죠. 그래서 이 본문 안에,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는 15장 3절에서 7절의 말씀들을, 이 7절의 말씀들, 3절에서 7절의 말씀들이 원래 사람들이 이미 사용했던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이 인용했다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3절부터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시작되는 이 말씀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많은 게바어를 비롯한 12제자와 500여 형제와 야고보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 기록들이 사실 언제쯤 쓰여졌느냐 하면 수십 년 뒤에 쓰여진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뒤에 쓰여진 것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복음서의 경우 수십 년 뒤에 쓰여진 것이 많습니다. 한 30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한 30년 뒤쯤에 쓰여진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는 언제 쓰여졌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한 15년에서 20년 뒤에 쓰여진 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절에서 7절에 나오는 언급된 사람들, 베드로, 게바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든지 12제자들이나 혹은 사도 바울까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것이 기록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기록했느냐?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바들을 다시 한번 전달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60년, 80년 지난 다음에 아이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덕지덕지 붙여져서 뭔가가 자꾸 붙여져서 된 게 아니고 이미 사람들은 이 구절들, 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실제로 만난 증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사흘 만에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면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럴싸한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뭔가를 덧붙여서 전설을 만들어냈다면 사흘 만에라는 이런 말은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그저 마음으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이러한 현대의 이론들은 여기에서 무너지는 것이죠. 사흘 만에라는 말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마치 타임 스탬프가 찍힌 그러한 실제 사건인 것이죠.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님을 추억하면서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을 거야 라는 식으로 만약에 만들어냈다면 사흘 만에라는 말 자체를 굳이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에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분명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여러분 여러 이론들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그럴싸하게 막 꾸며낸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우리가 상세하게 살피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역사적 사실로서의 부활을 증명하는 논리들이 또한 많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옛날 사람들은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잘 믿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보다도 덜 회의적이어서 옛날 사람들은 이러한 믿지 못할 일들도 잘 믿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를 들면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유대교,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독특한 믿음의 체계가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로마 문명의 문화의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로마 사람들은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을 믿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는 카이사르 같은 경우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자기의 선대죠. 자기의 선대인 카이사르를 어떻게 했느냐면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신격화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가보지도 않았지만 로마에 가면 만신전이라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돔 형태로 꾸며가지고 구멍 뚫혀가지고 있는 그 만신전에 신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그리스 로마 문화 안에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람은 신이 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교 안에도 부활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나 개인의 육체가 부활하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시 전체적으로 부활할 것을 믿었지만 한 개인이 부활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빈 무덤, 그리고 많은 목격자들,
그들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도 잘 나오는 것처럼 초창기에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성경의 진술 자체는 역사적 사실로서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 자체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이 담고 있는 그 의미도 또한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교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닙니다. 이런 진리를,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역사적 사실의 진리를 믿음으로 자신의 것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이렇게 지키는 까닭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봤지만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복음의 교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기술하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말합니다. 8절까지 7절까지 이렇게 쭉 말하면서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역사적 사실로서 그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9절부터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 역사적인 사실로서의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오케이 나도 봤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지적인 동의, 그러니까 나도 그거 알아,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복음으로서 부활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복음은, 그 부활은 우리를 변화시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는 부활을 믿음으로써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란 다시 사는 거잖아요. 새 생명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The New Birth라고 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거. 새롭게 태어났다는 말의 의미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밖에 몰랐어요. 나 자신만이 가장 중요했고 나 자신이 가장 소중했던 사람으로 살았는데 New Birth,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이제 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 생명의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아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 살아갑니다. 그게 새로운 삶인 거고 그것이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는다면 그것은 지적 동의, 아 그래요, 인정,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도라고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에서 이제 역사적 부활로,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로 말미암아 그런 변화를 입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일을 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장관아, 믿나? 네. 그래. 그러면 우리의 삶도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버린 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셨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한 부활의 증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시공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진리가 된다면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자기가 착한 일 하는 사람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내가 나의 헌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죠. 해야 하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착한 일도 하고 말도 조심해서 하고 필요한 봉사들도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다 나를 위한 일이라거나 나의 헌신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그것은 헌신이 아니죠. 자신을 드러내는 거지. 오직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태도로서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 형제된 이들을 돌아보고 말을 건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모여서 있다 보면 피곤한 일들 많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막 수다를 수다를 떨고 돌아서면 뭐라고 말하냐? 아유,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노?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 저는 신나면 신난 대로, 또는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나쁜 대로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랑 말하고 돌아가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많다고 저 스스로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말을 할 때도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야 하고,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에도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다 보면 많이 만나면 많이 만날수록 기분 나쁜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분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기분 나쁘게 말을 듣는 사람도 모두가 다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삶을 산다면 조금씩 바뀌겠죠. 그것이 바로 부활 공동체의 특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처음서부터 안 좋은 일, 기분 나쁜 일 아예 없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는 함께 살면 살수록, 우리가 많이 만나면 많이 만날수록 그 사람의 흠결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내 눈에 보이는 흠 속에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시작되는 처음 몇 세기에 기독교는 놀랍도록 부흥합니다.
그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염병이 로마 제국을 덮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전염병이 2000년 전에 전염병이 어떤 도시를 덮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염병이 도착을 하면 도망가기 바빴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기독교인들은 서로를 돌봐줬어요. 서로를 돌봐주면 더 많이 죽겠어요, 살겠어요? 더 많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은 도망갔지만 특히 다른 도시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도망가기 쉬웠겠지.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암흑 같은 시기에 그 암흑 속에서 함께 서로를 돌보는 빛을 바람으로써 로마 제국 하에서 기독교가 더 번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시작되는 그 기독교 초창기에 일어났던 수많은 전염병들이 도리어 기독교를 부흥시키는 동력이 됐습니다. 전염병 자체가 그런 힘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를 돌보는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살아나기도 했고, 다 기독교인들이 돌보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남으로써 이 복음의 힘이 더 발휘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느냐? 제가 세상 사람들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를 통해서 보니까 필요한 게 뭔지 보이더라고요. 폭삭 소가수다를 제가 다 봤습니다. 다 보고 그 작가가 쓴 동백꽃 필 무렵도 보고 있습니다. 둘 다 똑같더라고요. 어떻게 똑같으냐? 똑같은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줄 걸 간절히 바라고 있다. 특히 옛날에는 전염병이나 이런 실질적인 도움들이 많이 필요했겠지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발전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의 필요들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행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 복음은 어떻게 이 시대에 복음으로서의 역할을 할까? 생각했을 때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이 일들,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어주는 이것이 바로 지금 부활을 살아내는 이 복음의 열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써 부활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부활은 현재적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계심으로써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부활의 실제를 드러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부활 생명이 드러나는 장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믿으며 또 그 부활을 실제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